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열성입니다. 주님의 열성. 이 열성이란 단어를 열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우리를 위한 주의 열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 읽어도 가끔은 좀 앞뒤 정황을 계산해보고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들이 있는데 특히나 선지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쉽게 번역한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근데 쉬운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근데 오늘 본문만 읽으면 조금 더 생뚱맞아서 그 앞에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걸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7절 공평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여기는 13절 밑으로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쉽게 들리시죠? 오늘 본문만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지만 앞쪽으로 가서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데요,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외세를 막으면 나라와 나라의 안전과 평강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어려움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는 열방과 연합해서 힘을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고집스럽고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하오니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역사를 펼쳐 놓으셔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그들이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감춰놓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 고집을 부리며 완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내용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어디서든지 듣고 배울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무지함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뭐냐면 바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멸망이 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멸망의 미래가 뻔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강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이 베푸시오리니라는 말은요, 원래는 어떤 것을 적재적소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일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는데, 요거 뒷문장은 다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평강을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하나님이 그 평강을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 평강은요, 물질적인 단순한 풍요, 안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일도, 이게 뭐냐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
우리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손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고백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삶의 모든 자리, 흔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사상은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방송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막도 안 줬는데 탁 띄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평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제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평강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계속적인 핍박과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멸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하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평안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는 평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평안이 있다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엄습할 수 없는 강력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남의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마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근심하지도 말고 이건 뭐예요? 근심하지 마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죠.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없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평강이 되시는 주님의 평강이에요. 사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또 이게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 평안을 유산으로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가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면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기셨어요?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셨다는 뜻이에요.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넘어서기 힘든 인생의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편안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복음을 전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이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그 평강이 우리의 가슴에 꽉 차서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하고 호주하고 아시안컵 8강전을 치렀습니다. 보신 분? 여러분 계시네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 몸이 이렇게 밸런스가 좀 깨지는데요, 그것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리죠. 저는 그리고 나서 어제 잠깐 점심에 간단하게 간식 먹고 요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근데요, 선수들이 실수를 해도 마음이 하나도 졸이지 않아요.
선수들이 골을 못 넣어도 마음속에 아무런 조급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제가 알잖아요, 그 경기 결과를. 진짜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 뭐 나온다? 다음에 뭐 나온다? 이런, 손흥민이 이렇게 골 넣는다? 이런 마음속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긴장 없이 경기를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긴 싸움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은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면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을 보세요. 평강이 보이십니까?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을 보세요. 평강이 보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 나약한 분들에게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평강을 보여주고, 떨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분보다, 걱정하는 그분보다 내 환경이 더 안 좋지만 평강의 차원에 있어서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를 그분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도무지 당신은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안정이 돼서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 삶의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평강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송가의 역사를 쭉 살피고 있는데요, 찬송가, 사연 없는 찬송가가 한 곡도 없어요.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고 나서 주신 글들, 마음속의 깨달음들이 찬송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요, 그걸 알아야 돼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만들어진 찬송가는 있다 없다? 없다. 다 고통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가 한 곡을 불러 소개를 해야 될 텐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요, 410장입니다. 이제 짐작을 하시죠? 410장. 근데 이 찬양을 보면서, 스토리를 보면서 그랬어요. 어렵다고 물러서면 감동이 없다. 이 말을 제가 컴퓨터 앞에 써놨거든요. 제가 항상 앉아있는 책상 머리에 어렵다고 물러서면 감동이 없다, 이걸 적어놨어요.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관계도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물러서면 인생에 감동이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려고, 어려움을 좀 이겨보려고. 여러분, 찬송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410장을 보면요, 이 찬송가 410장을 작곡하고 작사한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오래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하고 엄마하고
저기 미국의 북쪽의 시카고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아요. 거기에서 마차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흥얼흥얼 하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옆에 있는 술집 주인이 요 녀석 봐라, 노래를 꽤 잘하네. 그래서 데려다가 노래를 시켰어요. 어디에서? 술집에서. 그런데 이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빌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집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눈에 띄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카고의 한 공연장에서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르는데, 다행히 거기에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별로니까 그저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한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날 가서 들은 설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였어요, 제목이. 근데 이 설교가 이 빌혼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12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스케줄 캔슬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난 그때에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집회에 참석하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갑자기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섰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여인이 사고가 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혼이 내려가서 돕습니다. 도와주고 여차저차해서 옮겨놓고 다시 기차로 돌아왔는데, 기차에서 내려다본 그 여인이 누워 있었던 자리가 피가 흥건하게 고인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 떠나가시면서 저렇게 피를 남겨주셨지. 그 주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빌혼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가가 뭐라고요? 410장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의 열차 사고를 지켜보면서 얻은 깨달음이 찬양이 돼서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휴대용 오르간을 만든 사람이랍니다, 이 빌혼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오르간을 이렇게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조그맣게 이 오르간을 만들어서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 빌혼이 자기가 번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했답니다. 자기의 재능과 돈을 예수님의 구원과 평강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담대하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되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매우 불공평한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세상살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은혜의 방식이 아닙니다. 죄의 방식입니다.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질병, 위험, 연약함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유리한 운동장에 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얻었으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요, 당당히 맞서라, 용감하게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흔들리지 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당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